말씀 사도행전 12장 20절로 13장 3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행전 강의 29번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로 13장 3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받은 시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우리 29번째 말씀, 말씀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증거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른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였던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교회는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결국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나 사람들의 각 마음속에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를 잘 만나면 교회가 부흥하고 목사 잘못 만나면 문제가 생기고 혹은 장로님을 잘 세우면 좋고 아니면 못 되면 안 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데 실상은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느냐 안 부흥하느냐의 문제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순종하느냐의 문제이지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어떤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교회의 모든 주인 되면 주인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 고백하세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교회는 순종합니다. 선포해 보세요. 바로 그것이 바른 교회이고 제가 꿈꾸는 시온교회가 바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바뀌어도 장로님들은 바뀌어도 혹은 성도는 바뀌어도 모든 사람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한다, 그 마음만 갖고 있으면 영원히 부흥하는 교회, 영원히 하나님의 능력과 촛대가 옮기지 않는 교회가 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시작이 오늘 있는데 그 전에 우리 헤롯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눕니다. 헤롯이 오늘 죽는 장면이 20절로부터 쭉 나옵니다. 헤롯이 누굽니까?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이제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으며 모든 것에 모든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권세의 사람, 권력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것들도 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는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끝이 있고 다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헤롯은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진 5명의 헤롯 중에서 사실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5명의 헤롯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어린애들을 싹 죽였던 대헤롯,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은 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영토를 나눠 갖고 굉장히 좋지 않은 연약한 헤롯이었고, 그 중에서 네 번째 나왔던 이 헤롯은 굉장히 강력해서 자기의 큰 할아버지 그 대헤롯이 갖고 있던 땅덩어리 전체보다 더 큰 땅을 가지고 유대의 분봉왕으로 그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사람 죽이는 거 하나만큼은 끔찍이도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탁 치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23절에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상은 지게 되나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으나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헤롯은 죽습니다. 왜 죽게 됩니까? 헤롯이 잘못이 무엇입니까? 오늘 헤롯이 죽는 이유를 가만 보면 결국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만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이렇게 감싸 안으려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잔치를 벌입니다. 어떤 잔치냐면,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잔치는 바로 로마 황제, 헤롯은 로마 황제는 아니니까 그 사람 위에 로마 황제가 있어, 클라디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 황제의 생일을 벌리고 많은 사람들과 축하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날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왕이 아닌 자기가 그 로마 황제의 옷을 입고 로마 황제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그 모든 칭송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는 은근히 교만이 들어왔고 결국은 그 교만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끔찍도 할 수 없고 그저 사람 하나 죽여도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21절에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서 백성을 효유한데, 효유란 단어는 결국 퍼블릭 스피치를 얘기해. 백성들 앞에서 요새 말로 말하면 설교했는데,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하듯이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기가 막힌 설교였다는 것이죠. 아주 말씀을 잘 쪼개듯이 기가 막힌 설교, 가마 감동을 주는 설교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그들이 칭송이 일어납니다. 어떤 칭송입니까? 22절에 보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사람들이 이야, 설교 잘하네, 그 목사 괜찮네, 정말 멋있네, 아주 칭송이 자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헤롯의 마음속에는 교만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헤롯만 교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가만 보니까 모든 성도가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늘 고민합니다. 근데 죄 중에 가장 으뜸되는 죄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얘기하면 늘 도덕적인 죄를 생각해요. 내가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근데 도덕적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이 죄이긴 하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죄들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손을 발을 씻듯이 날마다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덮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나가면 다 용서해 주시는 죄들이에요. 근데 큰 죄가 뭔가? 바로 이 교만의 죄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 보니까 목회자인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교만함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잘 포장돼서 교만이 아닌 것 같이 하면서 교만하고 아닌 것 같이 하면서 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은요, 당장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용서하셔도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대적이란 단어가 뭔가? 대적이라는 단어는 전쟁용어로 적군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달려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달려들듯이 우리를 대적하신다는 말입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요새를 PR 시대라고 말하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그런데 이런 PR 시대에도요, 교만해서는 안 돼. 내 것을 사람 앞에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이 어떤 교만함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감당할 길이 없다. 사람은요, 이 교만함 때문에 늘 망하게끔 돼 있고, 이 헤롯은 교만함 때문에 망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사람 앞에 설교를 잘했더니 사람들이 당신이 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이란 소리를 들은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럽니다. 병자를 고쳤더니 사람들이 와서 막 숭상하고 엎드려서 절할 때 베드로가 얘기하면 나는 신이 아니요 사람이다. 너희가 왜 나에게 절을 하느냐? 하나님께 절해야지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헤롯은요, 사람들이 당신은 신이요 신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는 그냥 그것을 받아줬습니다. 물론 그가 나는 신이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사람들이 칭송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슬쩍 입을 다물고 받아버렸던 것 때문에 오늘 성경에 분명히 갑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일에 큰 능력을 나타낼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크게 쓰임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섰다고 말할 때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를 조심하셔야 해요. 다른 것보다 교만한 것을 조심하시고 날마다 교만함을 꺼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옆 사람에 고백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